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그 후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떨어져 있고 개별적인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참혹한 상태에 대해서 또 죄의 삭시 사망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행하시기 위해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획득한 의를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적게나마 설교를 다시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이끄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명령 또 내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은
처음에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또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오해하여서 그릇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받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능을 성령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신자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내지는 권능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리고 결과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라고 불리는 그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에 쭉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한 다음에 14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첫째는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신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기를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이 보내셔야만 비로소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유익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 유익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물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만 기도가 유익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1시간, 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 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직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합류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의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내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임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12 사도를 세웠던 그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또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제자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2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사도의 직무보다 먼저 봉사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봉사, 즉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봉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권위적인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여러 사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높게 보입니까? 그러나 초대 기독교 안에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 내지는 기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떤 방해도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2절이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첫째,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제자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그런 현상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표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는 특징은 먼저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소리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각각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러면서도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강권하여 붙드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였던 언어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무 조용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으로 온 땅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땅을 흔들면서 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아리만큼 조용하게 120명에 모여있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런데 120명 아주 작은 수에 그것도 한 방 안에 있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자신의 오심을 드러내신 사건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은 그것은 성령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신 후에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조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임하시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에는 마치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오신 성령님이 찾아가는 곳에는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보이는 한결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화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자신들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각각의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저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 구원 가운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권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권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권능을 보지 못하는 것,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에 추구하는 길을 동시에 걸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순절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